새벽의 말씀 제목은 순혈과 십자가의 도였죠. 이번 시간 거의 같은 이야기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십자가 구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구원이 임할까요? 그냥 대략 알려드립니다. 대략 알려드려도 정답이에요, 여러분. 죄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실패에서부터, 절망에서부터, 이런 낮은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은 충만하게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죄로부터, 실패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여 예수 피 따라 여러분 앞에 절망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 구원의 십자가를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 구원은 최고의 은혜이고 영광이고 능력이고 권세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되는 것이 원인을 알면. 여러분 요즘 말이에요. 많은 갱년기 여성분들이 특히 회사에 있던 분들이 직장생활 오래 하시던 분들이 막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 가면 디스크라 그래서 한 1,000만 원 내놓아라 수술해 준다 이러는데 수술하고도 계속 아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한 5,000원이면 해결되는 일이에요. 뭐냐? 사람이 오래 앉아있다 보면 여러분 대장이란 기관은 오래 앉아있으면 눌려버려요. 근데 그 옆에 어떤 것이냐? 장요근이 있어요. 여러분. 엉덩이 근육하고도 연결되었고 척추하고도 연결됐어요. 여기가 수년 동안 뻣뻣하게 굳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 창으로 푹 찔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까? 거기가 풀려버리면은 여러분 허리가 안 아프고 엉치가 안 아프고 이건 디스크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확인하는 건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말이에요. 싸구려 5,000원짜리 거기에 용도에 맞는 플라스틱 운동기구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눌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까지 눌러봅니다. 몇 번 눌러보고 허리가 좀 좋아지면 나는 디스크 아니구나 이러고 열심히 사는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다가오는 질병, 실패, 좌절, 절망 이건 원인이 뭡니까? 죄예요, 여러분. 그 죄의 저주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피로 순종하고 성령님이 함께할 때 성령님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지금 삶의 문제, 질병이나 귀신 눌림이나 실패나 절망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가난이나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보혈을 맞이하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한 정욕과 탄심으로 우상 숭배하여서 음란하게 살아가느냐?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살아가느냐? 그걸 멈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멈추려고 하다 보면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제일 잘 읽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창세기 읽으세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로마서로 가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인도돼요. 요 세 가지는 기본 코스인 것이에요. 이걸 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든 중간중간에 읽으시든 사업상에 문제가 있고 좀 부욕해 되기를 바란 분들은 룻기와 신명기를 여러 번 읽든 또 영적인 은혜를 조금 빨리 받고 싶다 이러면 잠언이나 뭐 시편이나 전도서를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일하신 행적들을 아는. 그러나 기본은 말이에요. 성경을 오래 읽어보면 말이에요. 창세기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럼 어딥니까? 로마서를 만나야 돼요. 죽도록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로마서 한 10,000번 읽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막 전화기에서 느껴요. 29 막 이런 거 외우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10,000번 읽을 동안에 다른 곳에 보고 뭐 설교 잘하면 뭐 내 인생에 조금 좋은 일이 있고 현상적인 좋은 복이 있고 뭐 부흥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 주의 종들이에요. 복음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는데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다른 복들을 가지고 그걸 무엇라고 복으로 부르겠습니까? 요거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영으로 깨어있고 복음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중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그러다 보면 또 전화 오겠죠. 전화 오면 이번에 로마서 한 10,000번은 아니어도 한 1,000번 읽은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한 10,000번 읽으세요. 과거에 저희 은사 목사님들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요한복음도 10,000번 읽어. 그럼 읽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읽는 것이에요, 몇 년간이고. 로마서도 몇 년간에 읽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립니다. 초등학문에서 중등학문이 되고 중등학문에 고등학문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아우를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신학과 함께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복음이 자꾸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나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돌파하고 나면 말이에요. 한번 읽고 나면 뭐 로마서 끊임없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러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자연스럽게 인도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억지로 풀어야 되겠다 이러다가 머리만 부서져요, 여러분. 순서가 다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음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질병에서 실패에서 절망에서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달리다큼 에바다 열릴저다.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참되고 진실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한번 외쳐.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마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나무에 달리셨으면 창으로 옆구리 찔리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 내 안에 계십니다. 믿음이 들어올저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해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흠이나 티가 없는 소나 염소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그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생 사람에 대한 속죄제사는 누가 지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창세전에 택정함 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회개의 은총을 받을저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다가 할지라도 보혈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구원의 속량이 임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로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날 우리 어린 자들 보면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를 하면 새벽 재단에서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아이들이 말씀이 레마드 세포가 바뀌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시대 나이 드신 부모 세대가 문제일 수 있어. 나 알아. 안다 하면서 눈 가리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피로 명한 떠나갈저다. 알기는 아는데 실천 능력이 없어요. 행함의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신앙은 말이에요. 성령의 강권 역사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강권 역사하여서 뭐 눈 비비면서 온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여러분은 순종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론 고난과 시련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러고 잘못된 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귀신이 들어가. 전부 다 여러분 이
안 된다 귀신에 들어가갖고 무얼만 해도 좌절과 절망 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영권이 건 물권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뭐 허리 당기고 이러는 분들 말이에요. 기본 안수해주고 요렇게 하세요. 이러면 그렇게 한 번에 실천하는 분들은 말이에요. 그 다음날 막 걸어다녀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있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수술 안 하면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술하면 완치됩니까? 그것도 대답을 못해요.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만 설명합니다. 그러고 뭐 치유가 된다, 완치가 된다, 완치 안 되면 책임질 거야 이러면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면 뭐 다른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런 불안정함 속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권능을 받아서 나음을 입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음이 있을저다. 대한민국 전체가 치유받고 북녘 땅의 구원의 치유가 있을저다. 여러분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저다. 한번 외쳐보세요. 이 명절 절기에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대물림된 가난의 영 제사의 영은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우리 집안에서 제사 귀신 사망 귀신 다 떠나갈저다. 그래서 여러분 추도 예배 잘 준비하여서 보혈 많이 뿌려주는 각 집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채찍에만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채찍을 마신 까닭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함이니라. 이 순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구절을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뭐냐, 치료하는 강선. 옛날로 얘기하면 빛과 광선이 나와서 치유한다 그러니까 약간 애니메이션이나 SF 느낌이 드나 봐요. 상당히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저를 위해 섬기고 담임 목사님 국민일보 보라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이 국민일보를 가져오면 일주일 동안 헤드라인이 있어요. 뭐냐, AI가 한계선을 넘어섰다. AI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니까 미국의 10대부터 20대, 30대 초반에 여자들이 많이 자살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이걸 도입하려고 그래요. 청소년들이 자살할 경우에 여러분 AI 심리적 부검을 하는, 심리 부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AI하고 맨날 놀으니까 이 부정적인 것을 물었을 때 내가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이러면 이걸 협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런 거를 지금 일주일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약삭 빠르게 어쩌면 눈치 빠르게 대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 존중 사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생명 존중 사상 우리 민족 전체에 있어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리라. 우리 디카의 내자 교훈이죠. 경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말이에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하면 말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헤드라인이 첫 번째 신문 장식 그거 AI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AI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순혈로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임하면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하고 놀자 그리고 게임하자 이러면 말이에요. 나 그런데 하루 종일 영적인 시간을 배려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 내 몸이 건강해야 돼. 그런 정신이 건강해야 돼. 따라야 하세요.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돼. 이러고 나올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때로는 말이에요. 복음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배웠죠. 히브리어로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인,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스라엘,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은 결국은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천국까지 살아남아서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피곤하신데 조금 쉬시죠 이러면 쉬도록 여러분들이 구원의 보혈 앞에서 언제나 순종해 보세요. 그럼 저는 쉴 수 있어요. 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럽니다. 내가 너에게 20년간 투자하여서 쉼없는 투자를 하고 보혈과 성령과 말씀으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였는데 지금 그냥 안주하라고 있는 줄 아냐? 쉼없이 달려라. 지금 어떤 인생이 어둠에게 눌리고 안다 귀신에게 눌려서 교만해졌고 안된다 귀신에게 눌려갖고 절망에 빠졌다. 가난의 영을 쫓아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부러는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고 신년 축복 대성회 동안 피로가 누적되었으니까 뭐 쌍화탕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쉬시죠. 쉬게 해야 쉬는 것이지. 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사람이 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은 이미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데려갈 여건이 안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성령의 검을 빼들고 어제도 싸웠는데 어제는 10,000명하고 싸웠으면 오늘 10만 명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내 양심아, 네, 염치를 좀 갖추자. 여러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의 세포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세포가 바뀌면 여러분의 세포는 어떻게 되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막 부르짖어 버려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호흡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제 몸이 영혼 구원 전도를 향하여 지금 운동하고 싶습니다.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막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적어도 대한민국에 선택받은 7,000교회 중에 1, 2등 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쉬라고 해야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잠을 주시는 이유는 되고 말고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10분 시간이 주어져도 기도하고 쉬다 보면 그 10분 동안 남들이 몇 시간 자는 것처럼 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나머지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구원의 속량을 누립니다, 나의 인생은 전부 채무가 사라졌습니다, 제 채무가 사라졌습니다, 인생 채무가 사라졌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피로 명한 떠나갈저다.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요,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 적어도 대한민국에 7,000명 이상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무슨 아버지는 조금 쉬고 싶어, 너만 그런 줄 아냐? 어느 교회 목사님 보아라, 막 간증 철철철 흘처럼 넘치는 분들, 막 그런 분들 글을 보게 하거나 연결이 되게 하거나 그런 분들이 상담 들어오게 하거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상담을 해주면서도 마음이 너무 겸손해져요. 이런 분이 왜 이런 걸 했지? 왜냐, 그분도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 목사는 살려야 되는 것처럼, 오네시모 살려야 되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치유 사역자들이 가진 은사 필요한데 경험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거. 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 몇 마리 쫓아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녁에 오면 그냥 의자에 묶어놓고 더 쫓아내세요,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방법이 맞습니까? 제 친구가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 방법이 맞군요, 허허 이러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와 은사 사역 가운데 영원히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가 이런 거예요. 저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시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먹인 밥 먹고 영혼의 양식 먹었으면 그러고 살아가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빛과 강선이 나와서 치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자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주인을 믿고 뛰듯이 오늘부터 기뻐 뛰어다닐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의사들이 포기한 병은 따라가세요. 교회에서 치유합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부려 기도하면 빛과 강선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불치의 병도 치유함을 믿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연약한 마음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부모 세대에 부드럽지만 말이에요, 자꾸 실패했던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로부터 17절. 마태복음 8장 16절로부터 17절. 자,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크게 읽어야 돼.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가르치고 전파하여 천국 복음을 계속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60%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오늘 내일 하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거 해결해야 돼.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복음이 잔뜩 들어가서 좋은 땅이 되어서 세포도 바뀌고 마음 상태도 바뀌고 머리 상태고 하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공격해버렸어. 가라지를 뿌려버렸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질병 치유하는 것이 공간 복음의 60%가 나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갑자기 말이에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해. 막 3일 금식하는데 말이에요, 마지막 날 3시간 남겨놓고 막 진짜 무슨 말이에요, 찬바람이 몰아치듯이 말이에요, 마귀 공격이 막 심하게 되면 말이에요, 막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으로 지었던 죄들이 막 뭉게구름이 일어나듯이 막 뭉클뭉클 막 올라와 버려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같은 건 안 돼. 신학대를 나오면 뭘 하고, 잘해보려고 할 때마다 왜 이럴까? 이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사 지내서 그래. 막 부모 엄마하고 막 그래버려요. 근데 그때 따라하세요. 98% 해결되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더러운 귀신 뭉게구름처럼 일어나는 쓴뿌리 귀신 따라하세요. 안 된다 귀신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내까지 따라해봐. 내까지께 나는 안 돼. 이러고 선포했던 내 입술아 찬송의 제사를 드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과거에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말이에요, 참 얌전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4학년이 되니까 이분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본 교단에서 먼저 발령을 냈어요. 1학기 때 그것도요. 근데 이분이 3개월 지나니까 얌전하게 생기신 분인데 신학대를 매일 나오는데 말이에요, 입에다가 시뻘건 루즈를 지금 서준이 태권도 그 바지보다 더 시뻘건 걸 말이에요, 구스 여인보다 입술을 더 시뻘겋게 발라서 막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처음에 첫날에 말을 못해요. 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했나 보다. 남편이 제조업 하시는데 혹시 부도가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어요. 한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도 해왔어요. 저보고 물어보래요. 내가 반장이니까. 그 반장의 이름으로 갔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막 울어요. 어휴, 큰일 났어요. 막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반장님이 야단 쳤나 보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너무 고마워서 이러는 거예요. 사역을 먼저 나갔는데 안 된다 귀신, 못한다 귀신, 우상 귀신 들린 그런 구역에 간 거예요, 여러분. 전부 어른 사역자들이 아이들보다 신앙이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말이에요. 너무너무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이 그때는 지금 제가 유순하게 불순종이라고 하지만 하여튼간 죽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혈 구절 히브리서 9장 14절을 만났어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막 자기부터 회개하고 이랬더니 그러고 보혈을 뿌리고 각 집안마다 제사의 영 떠나갈쩌다 뭐 말 안 듣는 집안 나오고 오늘 뭐 예배 참석하시겠습니까? 보고서 써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 놓고 예수 피로 막 뻑뻑뻑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빨간 볼펜으로 막 이름을 칠하고, 실제 사건이 여러분.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루즈 갖고 이름을 막 뻑뻑뻑 지워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사람이 이게 행위예요, 여러분. 입에다 루즈를 바르고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그 사람 생각하면서 제발 순종케 하는 사람 좀 되게 해달라고. 부구역장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깨졌어요, 여러분. 제사의 영 떠나가고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바뀌고 세포가 바뀌는 것이 그렇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막 이랬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졸업하시고 대학원 졸업하시고 춘천으로 발령받으셨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여지껏 잘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포가 보혈로 시뻘겋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심장 속에 보혈이 흘러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아멘 100%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애들 뭐 독감 좀 걸렸다 그러고 감기 걸렸다 그러니까 병원 가세요, 얼른 가세요 뭐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을 때까지 그냥 같이 기도하고 뭐 감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플 것 같으면 앞에 나와서 누워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감기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누워있으니까 아이들도 기가 차거든요. 빨리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아프니까 예수 피로 병만 떠나가라. 이러다 보면 땀 흘리고 나고 자고 일어나면 다 치유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십자가 믿음 주시옵소서. 십자가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보혈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사랑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의 승리가 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 자 암송하죠. 읽어주세요.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2절 시작. 읽어 시작.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24절 읽어서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잘 섬기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멀리하면서 원망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갖고 더 가난하게 되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표적, 기적, 은사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만나려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 만나려 했습니다. 보혈 없이 하나님 만나려고 했어요. 헬라인들은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세상 문화나 지식대로는 말이야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니 말이야 십자가 얘기 나오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싫었던 것이 여러분.
십자가 없이 지식을 쫓아다녔어요. 십자가 없는 지식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지식은 여러분 가짜인 것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는 것은 말이에요, 영원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구원은 능력인 것이고 십자가 구원은 은총인 것이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것도 보혈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예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따라 나는 보배롭습니다. 보배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녀를 따라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은 신앙은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 하나만을 자랑합니다. 따라하세요. 저는 부활밖에 모릅니다. 부활밖에 모릅니다. 저는 십자가밖에 모릅니다. 저는 십자가밖에 모릅니다. 저는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하나밖에 모르는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뭘 그렇게 말이에요, 네? 세상을 이길 힘도 충만하게 없으면서, 충분히 없으면서 이거저거 짊어지고 가는 줄 아세요? 곱고 좁은 길로 나오세요.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곱고 좁은 문인 것이, 여러분, 뭘 그렇게 많이 들고 말이에요 그 길로 들어오려고 합니까?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등에 짊어진 거 다 내려놓으세요. 머리에 짊어진 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몸속에 감춘 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평생에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래, 이 말이 레마 되는데 20년 걸려, 여러분. 네? 디모데 목사님 이거 레마 되는데 매일 위장이 아파서 포도주 먹으면서도 말이에요 20년 걸렸어요, 여러분. 예? 전승을 보니까 20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디도 목사님 조금 짧아요. 그래봐야 한 18년 걸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스트레스 그만 받고 여러분 위장이 평안하기를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화목의 자녀들, 화평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화평의 피, 평강의 피, 샬롬의 피가 여러분 심장으로 막 흘러 들어갑니다. 언제나 느끼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그러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이렇게 얘기해서 보배른 피가 내 심장에 흐릅니다. 온몸에 흐르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동행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앞에가 몇 절이에요? 17절입니다. 1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아무든지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 역사의 전통한 요세푸스가, 이 역사가가 예수님 계실 때 기록을 남겼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를 대항하여 혁명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2,000명가량이 붙잡혔어. 몇 명요? 2,000명가량이. 그래서 갈릴리 골고다 길 양쪽에 십자가 2,000개를 박아놓고 2,000명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돼요? 마리아의 남편 되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호적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요셉. 이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네?
목수예요. 이때 돌아가셨어요. 이때 돌아갔는데 십자가 2,000개 만들다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십자가 2,000개 만들다 과로사로 죽었다. 그런데 십자가 2,000개 만들고 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십자가에 로마 병사들이 너도 반란군이라고 해갖고 가서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인간의 마지막 십자가 끝나고 그 아들 예수가 그 아버지가 만든 십자가를 중에 하나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승에 의한 거니까 설교자들은 이 부분도 따로 따다가 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이에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혐오스럽게도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으니 얼마나 혐오스러움이 실감났겠어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날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지, 나 부인하고 좀 따라가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이, 옛자가 죽었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가복음 15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세요. 2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강제로 강권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제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보면 온 식구가 구원을 받고 다들 초대교회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큰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꾼들요? 큰 일꾼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밑줄을 쭉 긋고 화살표시를 하고 로마서 16장 13절로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울사도, 이 대사도의 전도 여행을 대표적으로 후원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루포도 로마교회 목사님이 되어서 순교의 대열에 참여하고 로마 부흥의 기초를 놓아버려요, 여러분. 대단한 집안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싸움이 혈과육의 싸움이 아님을 선포하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로 12절까지 6장 10절로 12절 12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 다 이겼다는 것이, 이 비탄 구절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얼마나 큰 권능이 임하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로부터 9절, 10절, 11절까지 논스톱으로 읽으세요. 그 능력이나 이 능력이나 지금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써놓고 읽으면 더 좋습니다. 자, 읽어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5절 보세요. 골로새 2장 15절. 요 네 구절을 함축한 것이 바로 골로새 2장 15절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함축한 것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을 정사라 그랬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가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예뱀,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죄의 권세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그냥 알고 가세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예,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들은 알아두세요. 로마서 5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여러분 여기서 이 네 가지 게 이런 문제, 내가 그렇지 뭐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집안에 완전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사망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이 모든 것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이런 것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부정의 영향에 사로잡혔던 걸 회개하세요. 마귀에게는 틈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마귀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를 공격하여도 내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좋은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립니다.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소망으로 전진합니다. 예, 그렇게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생각 속에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 명절만 다가오고 말이에요. 뭐 시댁이든 어디든 가면 제사상 차려져 있으면 이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패배주의적 정신을 가지고 실망하고 역겨움으로 대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생각 속에서 이미 이겼음을 선포하고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 우리 집안을 괴롭혔던 더러운 죄사의 영들, 사망의 권세, 가난의 영 다 떠나감을 선포한다. 그리고 막 집안 곳곳에 다니면서 뭐 향내 내고 나고 촛불 냄새 나면 예수 피로 다 사라질 거다. 그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말이야 루즈를 사다 입에 바르지는 마세요, 여러분. 네? 그거 그때 하는 거 보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살이 떨렸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짓은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보혈을 따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해요, 실제로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죄 한 번 짓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불순종이 억만 가지 사건을 벌어들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혈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이래요. 나는 말이에요. 정말 좁쌀만한 일을 하나 행하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자랐던 것이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원인을 따졌더니 어떻게 되느냐? 바늘 훔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바늘을 훔치지 말자. 예수 피로 이런 것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막 아래 위를 치고 막 부모 세대를 치고 자녀 세대를 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난의 트라우마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포로된 인간은 그 누구도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법,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승리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마귀로부터 정세와 권사를 다 빼앗아 버리고 흑암의 세력들을 박살내어버렸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혈의 은혜 은총이 흘러넘칠저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는 진정한 승리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 앞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럴 때는 외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김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승리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이거는 아주 목소리가 정말 우렁차게 외쳐야 돼.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거보다 2배로 세게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조금 마음에 안 들려고 했지만 어린이 여러분들이 세게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따라서 예세피를 뿌립니다. 그럼 환난이 사라짐을 믿는 믿음이 들어갈저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능이 임했어요. 오늘 이 권능이 들어가면 선포한 권능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분들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권능을 바라십니까? 은사를 바라십니까? 성경이 송이꿀처럼 막 날아들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선포하세요. 보혈 따라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듯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정도 되면 이제 부흥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기가 아프고 위가 아프고 장이 아프고 가난 때문에 아프고 절망 때문에 아프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 발 동동 굴릴 때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머릿속으로 한 번에 더 하고 예배 드릴까? 그래서 나는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말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도 살아서 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부정부패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정경유착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때려 죽인다고 해도 공산주의 아웃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말이에요, 50이 넘어서 하나님께 불려가면 순교의 남은 숫자 채우는 것이고 남겨놓으면 말이에요, 뇌물관행 사라지고 이 부정법회 사라지라고 또 끊임없이 외치니까 마귀는 꼼짝 말아요. 여러분 따라요. 마귀야 꼼짝 마라. 살려놓으면 마귀 머리 부수는 것이고 그리고 가면은 천국에서 순교의 대열에 끼어서 또 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성령 불 받아갖고 막 평양 대붕 외치면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말이에요, 뭐 신의 악단인지 거기서 광야에서 부르는 장교들처럼 총 맞아 죽어가면서도 말이에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막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게 정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순혈은 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인 겁니다. 구원은 영원한 산소망의 영원한 승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승리를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여러분 어린 자들이 알려준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감사하자. 그 말씀을 알아야 감사를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보세요. 순혈로 섬기는 집안도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이에요, 순혈 부흥회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이 자식들 낳길에 계속 열려요, 여러분. 보혈로 열립니다. 자연히 열리게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의 때 반드시 열어줍니다. 성삼위의 복이 넘침을 선포합니다. 5대재앙 6대에서 빛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여 패배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지만 십자가 바라보고 순혈 따라서 마음을 씻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은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도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해 여러분, 우리 모두 이긴 사람들인 것이에요.
구원으로 승리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 이겼냐? 기도를 통해 이겼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땅의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플러스 인생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는 동일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눈이 열렸으니 외칩니다. 나의 진정한 원수는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마귀 사단아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자, 이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알려드립니다. 2분 뒤면 기름 부은 낮 성회가 끝나요. 2분 동안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순혈과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해 신령한 복이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믿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굳센 믿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허락하십니다. 나에게 들어온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힘이 들어왔음을 믿어질저다. 그래서 믿어서 십자가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그렇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머릿속에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고 풀이 죽어갖고 무기력하게 나온 것은 마귀의 계계에 빠졌음을 알고 완전히 그것들을 쫓아내는 회개의 시간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과 봉사로 이제 여러분들이 마귀를 청소하는 여러분이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도록 충성에 의해 면류관을 쓰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광복의 복음이 있으니까 늘 승리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언젠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100갑절로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과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 보혈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따라하세요. 부르짖는 기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다시 외치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무기를 장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성령의 검 들었죠? 그런데 또 어떻게 이기나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런 무기들 잘 갖춰도 훈련 열심히 해야 되겠죠. 훈련 되어짐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제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여러분 이제 싸우는 방법도 잘 익혔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혈과 십자가의 구원으로 보혈의 능력이 임한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이요, 부활의 능력 따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러분들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에 교회 세우고 땅 끝까지 나아가 승리할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올리겠습니다.